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뉴스가 AI예요. AI, 인공지능의 등장. 그래서 각 분야마다 AI로 인해서 무궁한 발전, 끝이 없이 발전하게 되고 그 세상 속에서 사람은 편리해지지만 또 그만큼 편리함과 아울러서 사람의 이 존재가 점점 쓸모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컴퓨터의 최초의 발견에 따른 인터넷의 개발로 인해서 아주 놀랄만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또 도약의 시대인 AI 시대가 도래했어요. 과학만능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 세계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 속에서 인간은 점점 피폐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편리해지지만 그만큼 인간이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과학만능주의, 합리주의, 또 이성주의 발달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그런 어떤 미신의 세계, 영의 세계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흐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이성과 합리주의에 아울러서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주의고 비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것을 믿지 않고 소외시 여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상하게도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속에서 영의 세계는 더욱더 아주 활개를 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 무당의 세계들은 더 판을 쳐요. 그래서요, 요즘에 대학가 같은 데 보면요, 아주 그 점카페들이 무수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타로 점인이 젊은이들 남녀가 와서 또 친구끼리 와서 뭐 점을 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 이제 카페 주인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뭐 재미로 본다 그러지만 거기에 또 묶여서 또 삶을 살게 되고, 또 이 무당으로 인한 철학관들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다니는 그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의외로 그 무당을 만나서 많은 그런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유행했던, 히트를 쳤던 영화가 이제 파묘라는 영화. 그 역시 한국의 무속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다룬 영화가 파묘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참 희한한 것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들은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또 영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이 혼미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는 그 영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은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에 대한 확실한 그런 지식,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주된 사역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분,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온갖 잡신들이,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좌절해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지만, 성령의 영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구원까지 완성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주된 사역, 구원의 사역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는 많이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제 완성하시는 분, 그 분을 이렇게 대해서 삼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렸을 적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하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겠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계신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직장 가면 과장님이고 또 교회 가면 이제 집사님이고 그래서 너희 아버님이 한 분이신데 이렇게 셋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삼위일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그것이 맞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은요,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단교리예요. 왜냐하면 삼위의 그 위치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삼위일체론이 정확한 것은요, 삼위의 그 계신 분이 하나가 돼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의 개별체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숫자 개념으로는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세 분이 독창적으로 계시면서 하나가 돼서 일을 하실까? 어떻게 3이 니콜 1이 될까? 참 우리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세 분이 이제 한 분으로 돼서 일할 때 일체라는 그런 공식이 된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돼서 일하는데 각각의 개체가 돼서 일을 할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3위는 설명이 돼요. 3위. 성부, 성자, 성령은 신적인 권능으로 이제 세 분이 계신다. 문제는 그 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의문이에요. 과연 삼위일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개별이 돼서 어떻게 역사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역에서 성부는 성자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령 안에 전적으로 계세요. 또 성자는요, 성부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령 안에 전적으로 계세요. 또 성령님은요, 성부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자 안에 전적으로 계신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공동체 사역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일 겁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다 개별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자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하늘의 음성이 나타나신데 아버지이신 성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이것이 이 삼위의 공동 사역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핵심은요, 다양성에서 일체성으로 전환된다는 거.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인데요. 여러분 성가대에서 우리가 찬양을 해요. 합창단 이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하나로 들리지만요. 사실은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그 각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연습할 때는요 다 각자 파트별로 또 연습을 해요. 뭐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다 각자별로 연습을 하고 하나의 합창의 소리를 이루어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삼위일체 사역을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일하시만 각자의 모습으로 갖추신 상태에서 일체의 모습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삼위일체의 공동체 사역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의 사역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에 완성하시지만요. 성령님 혼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되시는 그분이 오늘 삼위일체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죠? 충만하게 충만하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주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충만하게 계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또는 이사를 가거나 집에를 들어가면요. 집은 깨끗해 보여요. 인테리어하고, 뭐, 시멘트로 뭐 발라놓고, 뭐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재료로 해서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 집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그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선들, 뭐 전기 선들을 비롯해서 특히 이 스토어 파이프로 해서 선들이 얼마나 많이 연결됐는지 몰라요. 특히 방바닥에는요, 온수 밸브들, 온수로 인해서, 난방으로 인해서 많은 파이프들이 수없이 물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끗이 지워놓고 시멘트를 바르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집들은요, 온통 물로 가득한 것이 우리 각 세대만의 집이에요. 물로 온 바닥을 점령하고 온 사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사실, 물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알 수 있어요? 스토어 밸브를 틀 때요. 스토어 밸브를 틀 때. 스토어 밸브를 틀으면요, 바로 물이 촥촥촥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스토어 파이프가 있는지, 뭐 이 안에 물이 있는지 잘 몰라요. 스토어 꼭지를 돌려야만이. 뭐 세면대 스토어 꼭지를 돌리고, 뭐 주방에서 스토어 꼭지를 돌려야만이, 아, 여기 우리 이곳에 물이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이 물이 나올 준비, 스탠바이 상태로 이 물은 집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이 수도 꼭지를 틀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지금 충만히 거하세요. 충만히 역사하고 계세요. 충만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충만한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수도꼭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회개는요, 성령 충만의 스토밸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핵심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원활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룬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의 시작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얼마나 잘난 척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 안에 흉측한 죄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원죄를 비롯해서 자범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 간에 얽혔던 문제에 대해서도 회개의 역사를 이룰 때 성령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원죄를 비롯해서 자범죄, 이웃에게 행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가 없다면 절대 성령의 역사는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마치 수도밸브를 돌리지 않으면요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아요.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 오점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바랍기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에 오늘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부가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와 또 부모가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고요. 또 고부 간의 회개의 역사, 또 형제 자매가 하는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의 9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뭡니까? 사랑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의 기초예요.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되는 열매. 거듭난 사람의 가장 표상이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또 희락의 열매. 이것은요 조예예요.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뭐 있어서 막 기쁘고 없어서 막 쭉 좌절하고 이런 인스턴트적인 희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내적인 평안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오늘 희락이라는 거예요. 또 화평, 피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평안을 얘기해요. 또 오래 참음. 이것은 인내와 견딤입니다. 인내와 견딤. 또 자비는 그래서 kindness라고 이제 영어 성경은 되고 있는데요. 타인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또 양성, goodness, 이것은 선한 행동, 도덕적인 올바름을 얘기해요. 뭐 충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절제는 뭐예요? self control, 자신을 통제하여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절 계속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대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 열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열매대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성령의 열매대로 따라가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행함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요, 막 신비로운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성령 충만 받으면요, 방언 은사도 받고 막 신의 은사, 어떤 예언 은사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오늘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받은 자에 나타나는 형상은요, 성령 충만의 열매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를 따라 사는 것. 얼마 전에 기독교의 원로라고 했던 손봉호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타 종교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 이 사회 봉사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온갖 욕을 다 받고
비호감으로 떨어진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과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의 삶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계속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성령 충만받고 그런 성령의 열매를 계속 갈망하지만 유지가 안 돼요. 오늘 24절 말씀 성령의 열매 뒤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24절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연합은요, 나도 갈보리온데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요, 예수님이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나도 나의 자아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되는 거. 많은 성도가 회개와 함께 성령 충만 받았으니 이제 나도 사랑만 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살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육신의 성품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요, 그렇지 않죠. 육신의 성품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우리 육신, 즉 우리는요 그냥 놔두면요, 우리의 육신은 죄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24절 오늘 말씀도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라. 그래서 우리들이 늘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 죽었습니다. 지금 저 죽었습니다. 2000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저 죽었습니다. 우리들 안에 막 일어나는 것,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그런 분냄과 이런 사무치는 마음들,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바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24시간 주님을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도의 갈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00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인 나의 자아를 먼저 목격하고 내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죽었습니다. 주님 죽었습니다. 막 분냄과 다툼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알고는 있지만요, 나의 존재의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 아무개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저 안에, 우리 안에, 저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은요, 성령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요,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바예요. 그래서 저 역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난 후에는 늘 좌절감에 빠졌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지 않나? 성령 충만 주시지 않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갈망하느냐예요. 갈망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내 마음을 내놓지를 못해요.
근데 그래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욕망, 그것에 붙잡혀 삶을 살아요. 그것을 접어야 됩니다. 접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열매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살려고. 그 열매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나의 인간의 그런 못된 감정과 생각을 접어두고 그분만을 붙잡고 삶을 살기로 우리가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점점 우리는요, 영이 혼미해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점점 이제 인간의 광면 발달로 인해서 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뭐 경계선도 이제 없어지고요. 영에 대한 뭐 성령에 대한 그 경계도 다 이제 없어지는 혼미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대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싹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그 갈망함을 통해서 확실한 거룩한 영인 성령님을 붙잡고 나갈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구원의 이 사역을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많은 열매의 결실, 오늘 성령의 열매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굉장히 이 시대 속에서 영이 혼미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갖 잡신들이 판치고 무당들이 판치고 때로는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이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실 그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성령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심 없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마귀 역사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붙잡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주님의 주원계를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오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